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죠. 벌써 5월이 시작되는데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3분의 1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이할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5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지요. 그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는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제목 붙여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기만 나오는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죠. 비유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의 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교훈을 담아서 전달하는 특별한 화법인데 예수님은 비유 화법의 대가셨죠. 예수님은 모든 천국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다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유대인들의 생활은 목축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도 목축하는 종살이가 주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논농사 밭농사하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와서 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양을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물론 강원도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지만 그런 정도 분위기를 가지고 이 성경이 묘사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양은 유일하게 사람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는 야생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육, 목축, 돌보지 않으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동물이 양이라고 그러지요. 이 양을 돌보고 치는 이들을 목자라 하고, 우리 목동, 노래나 시에 나오는 목동이라는 것은 양을 돌보는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목동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목동들이,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여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우리 공간 안에 가두어서 밤을 지새도록 하는, 이것이 들판의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천연 동굴이 많아서 많은 양떼들을 다 울타리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 천연 동굴 가까이에 돌담을 쌓는다든지 흙담을 쌓는다든지 해서 동굴 안으로 피신해서 추위를 피하고 또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목자들의 일상이 주업처럼 되어 있고, 또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곳으로 울타리를 하고, 또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절도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기구들을 그 울타리 위에 얹어서 맹수나 절도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이런 목자들의 일상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유 말씀을 대하실 텐데, 이 말씀 대하시면서 우리 화면에 우리 목자와 양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네, 또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런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일반 생활 문화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1절에 우리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그 관계의 우리가 아니고 울타리를 말하는 거 아시죠? 우리라고 했어요. 1절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는 이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나?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셨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대하시는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요한복음에서 대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다 하는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대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음료다. 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는 각 장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문지기다 그러셨어요. 나는 문지기다. 그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그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인 문지기에 대한 강조도 하신 그런 비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11절과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자, 그러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하는 교훈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많은 분량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대하시면서 보시면 첫째는 3절에 보시면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일일이 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예? 양의 이름을 안다. 최근에 어느 큰 교회 수만 명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는 은퇴식에 그 은퇴의 변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영상에서 접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우들에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교우는 나를 알아보는데 내가 교우를 잘 몰라보고 또 내 교인이지만 내 교인의 이름도 모르고 내 교인을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인사하는 것을 봐요. 물론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구로 나누어서 자기 교구의 성도들을 돌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자 어른 아이를 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그 고백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목양이 아닙니다. 목양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층에 지금 와서 있는 아이들도 누군지 제가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합니다. 형편을 알고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를 아셨지요. 또 70명의 제자들을 아셨죠. 물론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와서 떡을 얻어 먹고 기사를 보고 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보다는 12과의 관계, 70과의 관계, 이
1대1의 이 관계 속에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아는 것을 예수님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또 3절에 보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목자는 양을 일일이 부를 뿐만 아니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목자는 양의 앞장을 서서 앞서가면서 양의 갈 길을 개척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목자는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서 간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절대 뒤에서 양을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몽골에 도찰해 가봤는데 보니까 대개는 이제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더군요. 그렇게 이제 하면 뒤에서는 주인의 그 인도하는 양의 무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낙오되는 양을 뒤에서 돌보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된 개들이 주인의 가려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앞서면 걸어서 앞서건 말을 타고 앞서면 그때로 지나가는 양들이 어느 양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도록 뒤에서 두세 마리의 개들이 계속 양을 몰아가는 것을 보아요. 우리 밖에 나선 양들은 앞서서 가시는 목자를 계속 따라가는, 그러면서 풀을 뜯고 맹수로부터 보호받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일과 속에 삽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목자의 책임은 양들이 푸른 풀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내일은 어디로 이 양떼를 인도해서 풀을 충분하게 먹게 하나, 어디 가서 물을 마시게 하나 하는 것이 늘 목자의 사명, 일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품에 안습니다. 오늘 사진에 보신 것처럼 품에 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깨에 무등을 태우듯, 이게 목자의 양을 향한 사랑은 자식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품에 안으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고 끝까지 양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으셨는데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그들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자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안과 밖으로 들고 나면서 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또 보십시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 비가 오고 나니까 화창한 주말인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늘 헛되이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꼴을 발견하고 꼴을 배불리 채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꼴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이죠. 자, 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 중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1마리가 없는 것을 알면 그 99마리를 우리 안에 두고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과 산을가로 찾아다니다가 1마리의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게 아니냐. 이 비유에 보면 오늘 사진에 보신 것처럼 양을 그냥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고 찾고 나서는 것이 목자다 하는 거죠.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끝에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나중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선한 목자로 죽임을 당하셔서 악한 무리들로 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신 선한 목자세요. 아멘. 오늘 지금 나눠드린 이 몇 가지의 설명은 살을 붙이면 서너 시간 함께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서너 시간 함께 둘러앉아서 공부할 만한 그런 방대한 분량을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것을 내가 잘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있죠.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되지 무슨 종교하고 무슨 신에게 귀의한다 하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나는 무신론이다 혹은 뭐 나는 무종교다 이러고 떠버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아주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려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거품을 물면서 달려드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깨닫고 보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깨닫고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 속에 사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을 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인 15장에 읽다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물론 기억할 수 있죠.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렇게 키웠다든지 태어나면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비교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어찌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길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할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할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새벽기도 분량 같이 대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뭐 일어나시든 못 일어나시든 날마다의 묵상을 함께 요즘 대해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난 주간에 본문 중에 다윗이 전쟁 중에 요압 장군과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낮잠을 자고 왕궁에서 늦게 오후나 절에 일어난 다윗 왕이 왕궁을 베란다를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면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잠자리를 하고 임신하게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 중에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집에 다녀가게 하고 말 안 듣는 우리아 장군에게 술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전쟁 일선에 배치해서 햇사람 우리아 장군이 전쟁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범죄의 장면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의 그 범죄 사건 이전의 고백인지 이후의 고백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의 나의 삶의 목자시라는 그런 고백 속에 산다면 어떻게 그런 범죄를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양과 같은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앞서서 내 발길에 앞서서 가시는 주님이 내 목자시라면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우리아 장군을 전쟁 중에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게 하고 음식을 딸려 보내고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다음 날 다시 또 회유하잖아요. 왜 왕의 말을 안 듣냐? 그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라는 장군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이 뭐예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멸족되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 중에 후예가 다윗 왕정 때에 성공해서 나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런 언약민족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이잖아요. 그런 해족속인 저가 이렇게 왕에게 말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 충격에 빠졌겠죠. 그런데 왕이 이 우리아에게 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일선에 배치해서 죽임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장면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한 타락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매 순간 나의 목자로 삼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생활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일과 때 앞에서 시간과 현장에서 다윗처럼 이런 극악한 범죄에 행할 수 없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95편에 95편은 누가 쓴 시인지 언제 쓴 시인지가 기록이 없는 시편이 시편 95편인데 거기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고백 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40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네,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키신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동족인 노예민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내서서 동족을 출애굽하여 구원받게 한 그 선봉에 세움받았던 모세를 목자라고 표현하세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는데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모세를 목자처럼 세우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의 민족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내가 양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목자장이신 주님에게서 위탁받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속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팔 속과 인도 B속 오늘 영상 녹화하실 텐데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영상 녹화하셔야 되는데 설교 중에 광고하겠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영상 녹화하고 가십시오. 목자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말을 안 들으면 양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목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목자로 삼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가정의 아이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정직이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목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이 양을 목축하는 목자들은 나뭇가지로 뭐 울타리를 하거나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를 만들면 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의 이 양을 돌보는 이 목축 문화에 문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울타리를 하면 그럼 문을 만들면 어떻게 양을 관리하나? 그렇게 해서 양을 다 이제 해가 지는 석양에 울타리 안으로 양을 다 들어가게 하면 밤중에 그 문이 없는 문에 목자가 걸터 누워서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지요? 나만 재미있는 겁니까? 난 어젯밤에 이 말씀, 수도 없이 대한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네. 목자가 고단하게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깊은 밤에 편안한 잠자리를 자지 않고 거기 문가에, 문이 없는 문에 거기 목자가 걸터 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은 목자가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3절에 문지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1983년에 10월에 결혼하고 개척교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4월인데 이 4월 초에 이제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4개월 정도 준비하고 개척 멤버는 2사람이었어요. 2사람이 시작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40평 상가를 400만 원 보증금에, 그땐 4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4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30평을 예배당으로 꾸미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이런 블록, 구멍이 뚫려 있는 블록을 사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을 막아서 거기에 방 한 칸을 이렇게 들여서 거기 방 한 칸에 살고, 화장실은 바깥 계단으로 나가면 공공 별도 건물로 있는 상가에 별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개척하는데 그 첫째 개척교회 이름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양문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이 그때 20대 전도사 때 이게 은혜가 돼서 제가 교회 이름을 양의 문이라 하지 않고 양문이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교회가 이제 부흥해 가면서 뭐 오랜만에 양문교회 개척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싸구려 모노륨 비닐은 갖다가 이렇게 장판을 깔고 했는데 뭐 방송 만들 형편도 안 되고 그러는데 4월 창립 예배 전에 이제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긴 창고, 거기가 무슨 미싱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거기에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이 10대 여자 청년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교인이 되고 하는데 이 자매들이 120장 방석을 만들었다니까요. 자기들이 어디 시장에 가서 다 스폰지를 사다가 해가지고 해서 방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개척된다 하니까 뭐 누구는 피아노도 사주시고 누구는 강대상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개척돼서 교회가 둘이 시작해서 이제 부흥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7, 80명이 모였어요. 어제 사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나왔는데, 제가 한번 CTS에 그 사진 가지고 제가 5분 영상 한 적이 있다니까요. 예? 나의 포토 에세이 그래가지고 옛날 목회 사진 찾아서 하는 이야기. 개척 4개월 되는데 3개월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7, 80명이 모였다니까요. 지금은 100년 된 교회도 애들이 50명도 안 돼요. 아십니까? 이번 4월이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출산율이 제일 적었던 달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제가 6년 반 목회하고 서울로 부목사 떠나고 이제 후임 목사를 1년 후배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작은 교회로 세웠지만 심는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후임 목사 때에 물주기를 잘해서 이제는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열방이란 교회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큰 나무로 자라나서 연회를 치를 정도의 그런 힘 있는 교회로 교회가
발전했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4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양의 문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양의 문으로 그 문가에 누워서 고단한 밤을 문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 그때 그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그 예배당에서 사고를 당하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주일날 그런 때에 이제 빈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하고 하던 때에 그때 주신 제 목회의 좌우명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성경 말씀 수십 수백 구절 기억하지만 이 말씀이 저의 20대 때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게 각인시켜 주신 목회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낙심은 뭐예요? 마음의 현상이에요. 피곤은 뭐예요? 육체의 현상이에요. 몸과 마음의 낙심, 몸의 피곤을 순간순간 이겨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우 결혼식에 가느라 오후 2시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리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왜?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노력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그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안 하는 거와 계속 하는 거는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전도지 전도 물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생활 중에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동네 사람에게라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복음으로 생각하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양의 우리의 문이 되게 해주셔서 문을 지키는 문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도와 강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절도와 강도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입니다. 절도가 뭐예요? 도둑입니다. 도둑과 강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또 봅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9장에 보면 바리새인을 주의하라. 그게 9장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고 학자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왜 저들을 주의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시겠어요? 도둑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변질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경고 속에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들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도둑은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강도는 강도질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나중에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하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나의 출입을 앞장서 계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1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탈선하면,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새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회복, 개인의 회복, 신앙의 회복 속에 이 기간이,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던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5월 중에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주님의 성령 강림 주일도 5월 말이면 맞이할 터인데, 우리 금요기도회 엊그제도 우리 나오셔서들 기도하시는데, 우리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화면에 시편 23편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필요한 공급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1부의 찬양도 주제가 은혜이고 오늘 2부의 외 찬양의 주제도 은혜이던데, 은혜로운 삶을 잘 가꾸어 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